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27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성경 89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시편 127편 요것은 1절부터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127편은 앞에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것입니다. 솔로몬의 시인데 이것이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시를 이렇게 노래하는 건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성전에 올라가냐면 명절 때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때, 그리고 오순절 때, 그리고 초막절 때, 그때는 이렇게 온 그 지방에서 다 이렇게 성전에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 갈릴리, 예를 들어서 저 갈릴리에서부터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한 며칠 있어야 됩니다. 며칠 숙박을 하면서 와야 되죠. 걸어가면서. 그러면 그때마다 노래를 부릅니다. 이렇게 다 순례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그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제 몇 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도 이렇게 그렇게 이들이 순례하면서 그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저 본향, 저 천국,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순례하는 인생인데 그 순례하는 인생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보면 너무 이 가사가 은혜롭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세우려고 노력해봤자 그게 다 헛수고다.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리 파수꾼이 그렇게 깨어 있어서 그 3교대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보초를 쓰더라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런 것들이 다 헛수고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왜 일찍이 일어나서 늦게 눕습니까? 일하느라고 그렇습니다. 일하느라고.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밤 늦게까지 늦게 누우며 밤 늦게까지 죽어라 일을 합니다. 왜 일합니까? 수고의 떡을 먹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가지고 직장에 가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늦게 이렇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기 위해서.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루 종일 열심히 수고하지만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수고하는 것도 헛되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순례길을 가면서 이런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이런
먹고 살기 너무 바쁜 세상, 뭔가 경쟁 사회, 그래가지고 과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뭡니까? 경쟁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압박감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그래가지고 항상 그렇게 살지만, 순간순간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노력과 노동은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여기서는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어떠함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일을 이루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저 천국 저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을 안 할까요? 아니요.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이 다 이끄시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런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그 수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뭔가를 수고합니다. 그래도 그 수고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으면 그거는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주권과 소유권과 그것을 사용하시는 사용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거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냥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랐는데 그 당시 이집트의 그 왕자 교육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건축술에 그 이집트는 피라미드를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건축술에 수학과 무슨 기하학과 무슨 여러 가지 육체적인 훈련과 무술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지혜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야겠다. 내가 우리 그렇게 핍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교육받고 이렇게 건장한 체격으로 해야겠다라고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혈기를 부려가지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광야로 쫓겨나서 40년 동안 그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는 철저히 낮아졌습니다. 철저히 겸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이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하나님이 그 노력을 사용하시지 않으면 그건 헛수고구나. 요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40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찾아왔습니다.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의 노력의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넘겨드린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되고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고 수고의 떡을 먹어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수고를 여호와께서 사용하시지 않으면 헛됩니다. 그러나 그런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내라 하면서 안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인생의 스트레스를 받지 마십시오. 너무 압박감을 받지 마십시오.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열심히 수고하지만 이 수고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서 그걸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 잠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놔두십시오. 모레 일은 모레가 걱정하게 놔두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식 농사를 잘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자식 때문에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그러나 자식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이 부모의 기업이 아닙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식을 기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자식을 그냥 우리 힘으로 기르려고 막 당연히 그렇게 열심히 해야겠죠. 그러나 이 부모가 자기 스타일대로 자식을 막 키우려고 막 그렇게, 그리고 헬리콥터 부모 그냥 뭐든지 다 해주려고 막 그렇게, 물론 그래야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자식을 괴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내 소유고 나의 스타일대로 자식을 압박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고 너무 방임하면 안 되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되 이 나의 자녀마저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러주십니다.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는 자식이 일종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많으면 내가 좀 힘이 나고, 그런 것이 고대 사회의 어떤 그 세계관이 여기 이렇게 반영된 것입니다. 마치 그 용사의 화살통에 화살이 많으면, 총알이 많으면 든든하고 한 것처럼 자식이 많고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 든든하고 그렇게 좀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뭔가 원수하고 그렇게 담판을 질 때도 내 자식이 많으면 왠지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딱 들고 싸울 수 있는 뭐 그런 고대 세계관입니다. 근데 이걸 현대에 그대로 적용하면 불임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안 되겠죠. 여기서는 바로 원리적으로는 이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소유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그런 원리이고, 또 여기서 말하는 자식들은 궁극적으로는 바로 믿음의 자식을 말합니다. 믿음의 후손들, 우리가 전도해야 할 태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전도해야 할 태신자들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되지만 그 노력을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이 믿지 않지? 왜 저 사람이 믿지 않지?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주님께 맡기고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냥 전도하면 됩니다. 나머지 것은 다 주님이 알아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자에게 참된 안식 여호와께서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있어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와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의 영인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 안으로 내가 들어오겠다. 임마누엘로 들어오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나의 영으로 너희 안으로 들어오겠다. 그래서 나의 영을 의지해서 수고하면 너희의 수고는 전부 의미가 있는 것이요. 전부 열매를 맺는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하십시오. 그분께 맡기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